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첫 주의 첫 시작인 우리 월요일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찬양함으로써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통해 또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새로운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음 달 이제 앞으로 몇 주 남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 안식 후 첫날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의 안식일이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금요일 해가 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하면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을 향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으로 위로받으면 안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도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들인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들고 가고 있습니까? 손에 향품을 들고 갑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이 바라던 자신들을 구원한 메시아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사랑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죽으셨기에 안식일이 다가오기에 서둘러서 급하게 이 세마포로 쏴두었던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제 다시 가서 향료라도 바르면서 그 마지막을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유대의 그 장례 방식은 시신을 그렇게 두고 1년 뒤에 이제 와서 뼈를 추스려서 낙골함에 넣고 또 다른 시신을 무덤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유대의 그런 장례의 그런 그 문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하려고 온 것이었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향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갔는데 그 향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겨납니다. 돌무덤에 돌은 굴러가 있고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일 첫날 이 새벽부터 무덤으로 이 달려간 그러한 정성, 또 정성스럽게 이 향품을 준비한 것, 여인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을 무덤을 향해 나아간 그 담대함,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언했었던 부활에 관한 그 믿음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너무나 기뻐할 일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들이 찾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4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근데 이 여인들이 왜 근심을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 사랑의 스승, 그의 죽음을 애처롭게 여기며 향료를 들고 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이 근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향료까지 준비해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시고 예언하셨던 부활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그것에 관해서는 잊고 있던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가르침과 예언을 그 누구보다도 옆에서 계속 예수님께 들었을 그러한 제자들,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오히려 여인들에게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를 알려주었어야 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성경이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 여인들보다도 못한 것이죠. 이 여인들은 그래도 부활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의 향을 붓기 위해 무덤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모습도 없는 거죠. 십자가 사건 때 살기 위해 뿔뿔이 도망쳤고 이제는 그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오히려 여인들이 그 부활 소식을 듣고 전해주는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가서 의아하게 여기면서 확인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다시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기대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믿지도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 유대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 같은 메시아 왕국을 막 기대하면서 그들의 젊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서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그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허무하게 무너진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죠. 실패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 스토리도 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빈 무덤을 보고도 절망 가운데 엠마오를 향해 가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 다시금 옛 모습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그 이어지는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여인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 순종할 그러한 내용, 우리의 결단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진정한 믿음과 능력은 부활신앙에서 나온다는 그 진리. 오늘 말씀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불신과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막 한솥밥을 먹던 이 제자들도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이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으로 위안을 삼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약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그 향료를 준비했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십자가 앞에서 열심히 도망했던 그 제자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들의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바로 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들이 만났다는 것이 더더욱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지를 오히려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말씀이 그리고 있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사도와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확인해야 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능력은 부활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인가? 그것을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아도 향료를 들고 온 여인들처럼 그냥 그 정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또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처럼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나의 삶하고는 뭐 특별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신앙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불신의 제자들,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다시금 옛 업으로 돌아간 자들이 어떻게
두려움 없는 그러한 사도들로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빈무덤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구나.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내가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 진리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신앙생활에 나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실패감과 절망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 그러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부활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위대한 스승, 그냥 좋은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 그런 것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살아계신 우리 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 더 결단할 것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읽는 연약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증거하고 약속하고 있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내가 그러한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며 향료까지 준비하여 무덤으로 왔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가르침과 예언을 잊고 있었던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보면 이 천사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전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5절부터 이 7절 말씀이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가 다른 이야기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알려주며 기억해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계실 때만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만이 아니라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만 기억하는 거죠. 마태복음도 17장도 그렇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 살아난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이 왜 근심합니까? 살아나리라는 그 약속은 듣지 않고 그 앞에 죽임을 당하고 그것만 듣고 마음에 두면서 근심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8절도 그렇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처럼 살아날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의 이 9장을 봐도 누가복음 9장도 9장 22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끝에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죽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나신 부활을 말씀하시는데도, 강조하시는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포인트는, 강조점은 살아나신다는 것인데, 죽음은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근심하면서 살아난다는 것은 듣지도 않고 잘 기억하지도 않는 것. 심지어 오늘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무덤까지 찾아온, 향료까지 정성껏 준비한 이 여인들도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반복하며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제서야 기억하는 것이죠. 24장 8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것.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계신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오늘의 제자들처럼 마지막 심판, 마지막 죽음,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그 축복의 약속과 예언에 관해서는 너무 쉽게 잊고 있는, 너무 쉽게 놓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들로 마지막 심판과 종말과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하실 예수님, 옛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완전하게 하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그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 그 축복을 잊지 않고 그 진리를 더욱 붙드는 그런 하루,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정말 중요한 본질,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다시금 붙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또 믿지 못하는 제자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사도로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금 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그러한 신앙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부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네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